한국의 국력이 높아지고 경제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특별히 제가 네팔을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한국은 경제력으로 봤을 때 역시 강대국은 아니지만 경제력 하나만큼은 자랑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정말 평범하게 사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맨발로 다니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신발을 신고 또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가전제품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전자레인지도 있고 또 집에 들어가면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여러분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화장실 없는 분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화장실 없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제 어릴 적에 저희 큰아버님 집이 피난민촌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피난민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공동우물이 있고요. 공동우물 옆에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면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까맣게 잊으셨죠? 근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져 있고 생활이 낙후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화장실을 갖는다는 것만큼 정말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경제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게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고 이 외국인들은 남편은 한국인이고 여성은 외국인인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것이 뒤바뀌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부모 중에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로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국내 다문화 가정의 수는 약 29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한국 전체 1911만 가구 중에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는 약 88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2015년 기준으로 174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인원이지만 비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합친다면 실로 174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한국에 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역 인구 중에서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88만 명을 가지고 5%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지역을 나누어서 봤을 때 12개 지역이 퍼센티지로 5%가 넘습니다. 가장 높은 안산시와 시흥시는 외국인 퍼센티지가 11%가 됩니다. 평택은 몇 프로가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제발 맞춰주세요. 몇 프로가 될까요? 예? 7%, 5%, 예, 거의 근접해졌습니다. 5.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입니다. 그러니까 5%가 넘었으니까 평택은 어떤 사회가 된 겁니까?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평택은. 사실 안산시와 시흥시에 가보면 11%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을 대하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기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특별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다르게 생겼습니까? 아마 여기 하나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는 자기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과 늘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싸워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해서 자신만 자신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곤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자기를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별로 안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운데 여러분 안 자랑스러우세요? 이런 기준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잣대로 삼아서 자기를 평가하고 재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언제나 옳을까요? 틀릴까요? 언제나 옳죠. 내가 틀렸다고 말을 못하죠. 왜 못합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내가 했는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기분이 상하잖아요. 틀렸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맞다라고 우기죠. 막 우깁니다. 맞습니다. 왜 내 말이 왜 틀리냐고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읽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셨는데 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생각하고 평가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누구를 재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비교하고 평가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추천장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추천장을 받고 나는 사도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는 라이센스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바울을 평가할 때에 바울은 이런 추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아마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장이 없는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추락이 됐느냐 하면 사도의 권위가 추락이 된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누어지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교사가 가르쳐 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막 꼬아놨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뜻입니다. 뭐냐면은 분수 이상 그리고 범위. 분수와 범위는요 이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분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분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참 많죠.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답을 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이것이요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삼았는데 바울은 지금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이상의 것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을 하는데 누구만을 자랑해야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 이상의 것, 분량 이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범위와 분수, 즉 하나님께로 받았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의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 원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처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이방인의 대상으로 전도하는 사도가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터라면은 나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았던 분량이 분명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고요, 세상에서 받은 명예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추천장으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에 나누었던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과 죄를 적게 지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기준을 잡고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시선은 무관심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많은 새신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아마 무관심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시선도 그리고 이상한 시선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함에 있어서 그 범위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때가 많습니다.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래서 뭐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들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읽었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자랑하기는 자랑하되 무엇을 자랑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기준이 잘못되면 분수 이상의 것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의 것들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규범은요, 남의 규범이 아니라 무슨 규범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읽었던 우리의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규범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알려준 규범일까요? 아니면은 거짓 교사가 알려준 규범일까요? 무슨 규범입니까? 바울이 알려준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믿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범위의 한계를 넘더라도, 즉 분수 이상에 넘더라도 이 넘는다라는 개념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받은 이 잔에 물을 부어서 넘치도록 하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규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고 뺏어가고 있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열매라고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규범, 분량,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자기들이 빼앗아 버렸던 바울이 맺어놓은 열매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했습니까? 다른 분들이 열매 맺어 놓은 거 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맺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맺어 놓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분량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그래도 참을 수가 없다면 소망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아, 참 보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 뭐 이런 말들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정말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것을 가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지금 다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놓은 것으로 열매가 맺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되나요?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지, 내 말과 내 행함은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내 자신을 살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세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맺혀놓은 열매, 그 열매가 있다면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열매를 다 맺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열매를 이미 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13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계 올림픽이 오늘 마지막이 되어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반드시 레인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상 선수가 레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보셨죠?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딱 밀치니까 그 사람이 잘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레인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다면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이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아멘. 저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분명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랑하되 자기 기준으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와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면, 정말 내가 이 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외국인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는 새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태국어를 배우려고 태국 사람한테 이렇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는 화요일 날 그렇게 이제 태국어를 배우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저하고 사모하고 같이 2대1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못하겠다고. 뭘 연락이 온 거예요.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지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공부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연결점이 되지 못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외국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처음 보는 우리 성도의 시선이요, 자연스러운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평택 지역이 이제 다문화권에 속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국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국 경제력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외국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범위는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그리고 새가족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